스가랴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다리오의 7이 제2년 8째 달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id도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길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다고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탈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마음을 빼앗겼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이스라엘이죠.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왜 불평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는 목적과 그들이 가야 할 곳들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음 가운데에서 단지 먹고 입고 쓰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뿐 아닙니다. 그때 우리야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믿음 없이 행한 죄,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먼저 아내로 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믿지 않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상심하셨다고 에스겔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하신 상태. 왜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고 진노하신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평안이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느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더라고. 또한 스가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상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들.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 학개와 함께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들의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보았고 또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었고 그 규례들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과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집트 삶의 노역, 고역, 이러한 삶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 스가랴서에서 또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하려 하는도다. 왜? 그들의 마음은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안 들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뭐요? 자신들의 죄들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죄들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들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은 왜 참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우리는 죄를 범함 속에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가운데서 깨닫는 건 뭐야?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했으면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돌아섰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진정 자신이 범죄자임을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죄,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이 그만큼 비참한 존재임을 회개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했죠. 오히려 그 죄의 길에서 악을 행하는 것들을 즐겨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더 말할 것 없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왜 성경을 보지 않는가? 성경은 뭐예요?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내 어둠, 내 양심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행하는 악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성경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싫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욥기서 2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는가? 자신들의 죄들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 속한 자는 주님께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자신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거? 왜 나를 불쾌히 여기시는 거?
특히나 종교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 의존하고 있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을 말 통해서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왜?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선하게 보이거든요. 자신의 행위를 옳다 여기거든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주께서는 여러분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런 변개되고 삭제된 거 얘기할 수 없으나 이사야서 2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왜 자신들이 그 죄들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고 성경은 또한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죠.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이 있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에도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로 말하면 아직도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안다고. 주는 두려워해야 할 뿐이죠.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행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행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경고합니다.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은 시편 5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아는에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징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설마 어제도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악인이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며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주님께서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혼과 몸을 지옥에 함께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병들까 싶어서 삶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의 길에서 떠나겠죠. 악의 길에서 떠나겠죠. 자신의 행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 가장 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왜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함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그저 값없이 나타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들, 나의 구속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들, 그거보다도 더 주께서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음에도 믿지 아니한다는 것, 그보다도 더 불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누가 질문하든 자신이 왜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이 구속을 받았고 무엇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경고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라. 돌아와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주께로 돌이켜라 이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회개한 일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 일이 있었던가? 선지자들을 제어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노라.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을 원하고 계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시죠. 감추어진 거,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시편 5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네 허물들을, 구름 같은 네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값주고 샀다 이거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에서처럼 히브리서 12장에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주님을 불쾌히 여기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조심을 가하고 주의를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